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라도 부흥돼야 되고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신앙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도 부흥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이 되면서 교회에 들어온 세속주의 물결 때문이다, 이런 원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풍성해지니까 더 이상 교회에 올 사람들이 상쪽으로 간다는 거죠. 각 교단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모든 교단의 성도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10대, 20대의 우리 다음 세대는 선교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 지나가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경제가 크게 좋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영적인 사모함이나 영적인 요구는 점점 감퇴해버리고 세속적인 요구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또 병원 가기 힘들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의뢰껏 금식한다, 의뢰껏 기도원 간다. 이게 그 당시에 정석이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무슨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언제 무슨 휴가가 있다 그러면 항상 어느 기도원을 가나 하고서 그걸 찾아봤지 어느 콘도로 간다, 어느 해로 간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지요. 그래서 얘는 기도원에 가도 거의 저 같은 목소리를 보기 힘듭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의 그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도 과거에 보면 웬만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하면 한여름 되면 의뢰껏 기도하러 가야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둔 기도원이 폐쇄되었고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때요? 저 이상한 교회네, 저 이상한 교회 아니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그래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화제 중에 하나죠. 여기에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에 한 1600건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했고 또 교회 성장 세미나도 많이 강의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는 성장한 교회 사례는 있지만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신도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지 이렇게 하니까 된다고 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못해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러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어떤 목사의 간증이나 어떤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이 답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해야 교회는 교회답고 이렇게 해야 교회는 부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한 원칙이 되어 있죠. 그 원칙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이 곧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살아계신 주께서 현존하시는 교회가 바로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나오는 원칙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으며 교회가 부흥되는가? 아마 이런 분을 하면은 아니 지금 때가 됐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교회 부흥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신 분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다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다시 말해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다니는, 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와
너의 삶은 직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든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 교회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자신의 영혼도 죽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타락한 무리끼 모이게 되니까 영적인 생활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모이면 먹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적인 생활과 또한 모든 삶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자신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복음로가 끊겼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되기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가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 뭐냐, 교회는 많은데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교회가 참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부흥되는 교회 모습인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살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주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해서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요. 이래,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은 하는데 나 혼자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지요. 그처럼 내가 믿는 바를 세상 앞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난 이렇게 믿습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밝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되는 교회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능력교회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잃어버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라고 했는데 주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 you, 당신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앞에 계신 당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내 주님이시요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너나 이런 거 사랑하니?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가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산교회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바로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줄줄줄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냥 입이 붙은 시 매일 사랑해 사랑해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 너를 그런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하는 진실한 고백. 자, 두 번째, 오늘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부흥되는가? 자,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분. 자,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 세운다? 누구 교회? 내 교회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했었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러분,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내 신앙 고백이의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득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터줏대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몇몇 교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로 교회를 돌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목사의 교회, 어느 누구의 교회, 어떤 사람이 기득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주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만 들려오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물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목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봐라.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다.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내게 이렇게 믿으면 넌 안 돼. 저 사람을 봐. 이렇게 믿어야 살아. 저 사람, 저 집안 좀 봐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집이 뭐가 이렇대 소문 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집에 이런 일, 저 가정에 이런 일, 저 집에 이런 사건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환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 들려와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문학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에서 무슨 신학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설교하는 목사의 그 설교가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아, 저거 저 목사 하는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유력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이야기나 교회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화제거리나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 얼굴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목사를 쳐다보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저 얼굴을 통해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시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시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바닥 보지 말고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말씀이 바로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어때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정청 똑바로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누굴 자랑하는 장소도 아니고, 여기는 뭘 내세는 장소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곳이 바로 강단이고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부흥되는 교회 혹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당입니다. 천당.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천당의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어때요? 천당을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혀 내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을 가리키지 성경이 쓰는 내세는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세를 가리키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천당. 그럼 천당만 있나요?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설교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도 지옥 설교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성경 어때요? 천당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오늘 내가 사신 그 약속 말씀,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 속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할수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할수도 풀리리라 하신 것처럼 특별히 교회 속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한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천주교처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만 알고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 천당에 들어가는 열쇠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당의 열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내세 천당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복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내세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교회에서 얘는 천당을 가리키고 지옥을 가리키는 내세를 가리키는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 준다는 거예요. 이건 늘 말하는 천국에 있는 황금, 무슨 보석 이것만 아니라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배우고 결국엔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땅에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요. 성도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권세가, 첫 번째 권세가 천국 열쇠라면 또 하나의 권세가 사죄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한 것처럼 바로 사죄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한 것처럼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는 사죄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결국 천당 가는 겁니다. 어떤 죄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천국 소망 갖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흥되지 않는 교회일수록 분쟁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인 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를 할지라도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결국 교회는 썩어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 목사들은 입만 열으면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숫자를 좀 불려서 우리가 뻥튀기 해서 6만 교회 말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만 교회가 줄었다라고 모든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교회 남았습니다. 여러분, 5만 교회가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교회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만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교인이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300명이 넘는 교회는 불과 10%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인원이 다수라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섬기는 능력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로 남기를, 생명 있는 교회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무슨 40년 동안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이스라엘마다 회의로 결정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기도를 먼저 하고 결정했습니다. 회의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2번씩이나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4군데의 지교회를 우리가 건축했거나 아니면 매입하고 합병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니까 따진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회의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예 목사님, 다수결이 민주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어디나 예수님은 외톨이였습니다. 남들이 다 예수님 혼자였고 남들은 수십 수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혼자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다수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일체 세상의 놀이나 혹은 장사를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장사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익 사업이죠. 저도 여기서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여전도에서 매번 그 행사를 합니다. 1여전도에 참기름, 2여전도에 콩기름, 3여전도에 미숫가루. 그러면 목사는 생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씩 다 공짜로 주니까. 그러나 교인들은 다 빚쟁입니다. 여전도 회장은 와서 뭐 하는가 하면 밖에 서가지고 출석부 가지고 돈 갖고 왔나? 이거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지만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밖에 사람들 좀 모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자회 준비하려고 하는 그 정성 가지고 바로 전도하십시오. 바자회 해서 돈을 얼마씩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어쩌시 내십시오. 제가요, 전주에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파는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참기름 장사하는데 물었죠. 권사님, 참기름 한 면 팔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기름이 9,000원인가 가는데 참기름 하나 팔면 3,000원, 3,000원. 막 강매입니다. 그냥 장로는 그냥 차 빚쟁입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사야 되니까. 자, 근데 나중에 수금을 다니는데 여전도 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4명이 교회 봉고차 타고 수금 다닙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습니다. 뭐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병값을 내쇼. 그게 편하지. 한 병 팔아봐야 3,000원 남는데 3,000원씩 내는 게 편하지. 멀리 다니면서 사람 빚쟁이 만드는 거, 이게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속에 어떤 일이든 간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생수 공짜입니다. 어떤 분은 늘 와서 하나씩 집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저 보면 그래서 씩 웃고 갑니다. 오늘부터 앞에다 아이스 케이크 놨습니다. 보셨나요? 못 보셨구나. 근데 이번에 잘못 샀어요. 보니까 메로나가 왔어요, 메로나가. 메로나는 어른들이 좋아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엔 저거 사지 마라. 애들이 먹는 쭈쭈발 사와야지. 어른 먹는 저 사다 놓으면 금방 다 먹는다. 공짜요.
우리가 메론을 사왔으니까 얼마씩 받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랑의 표현보다 기도해주고 금식해주는 사랑의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교인들끼리 여기저기 다니는 것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즐기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가르칠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가르쳐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놀이가 도는 것을 배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빈손 들고 이 목동에 들어왔습니다. 목동 아파트 3단지 2층에 16평, 실병수 11평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그 당시 한 달에 50만 원 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교일이 있어야 50만 원을 만지. 너무 힘든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주실 때까지 제가 한 달에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끼씩을 제가 오전에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건물 줄 때까지 제가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강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첫 예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경금, 철예배 헌금, 공예배 헌금은 선교비로 드리고 서원했고,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정말 많은 빚을 졌을 때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 상반기 결산이 나올 텐데 아마 일반 지출이 약 30% 정도가 선교비로 상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했지만 제가 순종하게 저희 목회를 마칠 수 있다면 내 평생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교회 5개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고, 우린 작년에 사교 성전을 인수하면서 5번째 교회를 우린 세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나와 내 가족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능력교회만 있었습니다. 내게는 부모님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게는 여러분만 있었습니다. 교회 차량에 사적으로 바로 내 자녀를 태운 적은 딱 한 번, 우리 딸 데리고 대학교 입시 보러 갈 때 한 번 태운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격적인 것만 썼지 개인 사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목사답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고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역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교인들의 40년 동안의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이 심겨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기도의 부흥, 다시 전도의 부흥, 다시 삶의 부흥으로 일으킬 후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다시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당연은 미리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모든 교구장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의 정수, 우리 교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대 담임 목사의 청빙 선임을 위해서 투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등록은 했지만 그러나 정관에도 6개월 이상 안 나오면 제적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안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소식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확인 안 되시는 교인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정해가지고 교구장님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바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300시간 연속 기도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밥벌이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목사의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향이고 영육지입니다. 목사에게는 사명지고 목사에게는 무덤이 바로 교회입니다. 툭하면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자기의 무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쁠 때는 말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쁠 때는 싸울 틈도 없는 겁니다. 한가하니까 말하고 한가하니까 선진하고 한가하니까 견률질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한가하면 딴 생각을 꿈꾸는 거죠. 이 나라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오직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는 생업도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믿음도, 우리 교회도 함께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도 부흥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야 부흥된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줄줄줄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희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한 무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부흥되는 겁니다. 내 교회 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 보니까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교회, 천국의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여 복주시를 믿으면서 하반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세상의 유혹이나 현혹에 빠지지 말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직장, 생업 또는 자녀까지, 그리고 건강에서까지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교회 부흥에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 속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게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넷에 대한 소망이 더욱 많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